자를 건져내자. 현장 가면은 5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현장 가면은 첫째로 이게 무신론자들이 있다. 무신론자.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이게 낙심한 자. 논자. 낙심한 자. 그리고 이 또 기존신자. 기존신자. 또 오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 숭배하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질병 걸린 자. 5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이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무신론자라 그러면은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신론자는 지옥이라는 부분을 모른다고요. 그 천국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죠. 죽어서 뭐 그거는 뭐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누리는 거라고요. 성도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하냐면은 아니 목사님 이렇게 돈을 벌고 싶다고. 그럼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이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돈을 벌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일을 첫째로는 잘해야 되잖아요. 자기 맡은 일을 자기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를 응답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일을 잘할 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그 하고 있는 일을 그거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2가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3가지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이거 하면서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전문화 시키든지. 왜냐면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밀을. 영적인 이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이거저가 부담이 되는 거를 부담이 안 되도록 거기다가 나는 보니까 하나를 더 해야 돼. 그러면은 그거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이제 대학생이다. 그러면 대학생이면은 취직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스펙이 필요하냐? 자격증이 필요하냐? 아니면은 뭐 영어 그 회화 이런 게 필요하냐? 그럼 뻔한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거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비밀 누리는 가운데 이거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라. 근데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보면은 집중이 아니라 초집중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기도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하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지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지금 뭐 이것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싶다. 잘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영적인 비밀 모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약간 요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는 문제 와도.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자들 만났을 때 무신론자들은 좀 어느 정도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신론자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도 보면은 굉장히 바쁘시게 일을 하시면서 주의 일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낙심자들을 살리려면은
내가 낙심돼 있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낙심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낙심된 게 아니라 모든 부분 가지고 오히려 힘을 얻어야 돼요. 갈등 때문에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갈등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갈등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일주일 내내 힘없다가 낙심된 자 만나면은 그게 낙심될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좋은 기회였는데, 뭔 기회냐? 구원의 비밀을 받았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봤냐? 아니, 내가 이거를 누리고 있어야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터치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 신자들은 자꾸 육신에 속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일이에요. 그 왜 에서가 왜 문제가 왔냐?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좀 비리비리한데도 야곱은 뭐에 속한 사람이었냐면은 영에 속한 자였다고요. 그러면은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 뭐냐면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왜 금식 같은 걸 하냐? 금식이라는 거는 육을 죽이고 영을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뭐냐면은 까마귀가 갖다 준 거 먹고 40주야를 걸어가지고 호렙산에서 기도하면서 뭐 하냐면은 호렙산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로 사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존 신자들은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뭐 갈등되는 거, 힘든 거, 그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고요. 그거를 얘기할 때 바로 뭘 도와줘야 되냐? 아니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려보고 예배 회복해보고 성령 충만 비밀 누려보고 하나님이 힘 얻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인도받는지 우리 확인해보자. 이거를 내가 누리고 있어야 기존 신자 만나면은 또 육신적인 얘기하네. 목사님 너 남편 때문에 뭐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것 때문에 그거 없으면은 당신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겠냐.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히스기야 육신에 병든 것 때문에 뭐냐면은 그것도 없고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을 살려냈잖아요.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너희를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왔잖아요. 자기 육신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때문에 위기 겪은 것 때문에 영적인 비밀 누리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신자들 만나보면은 기존 신자들이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입어야지.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고라사인에 왔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아니 이 귀신 들린 자 치유한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자 2,000명 되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몰살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육신적으로 손해보니까 다 낙심해서 예수님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 신자들이 그렇다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 주중에 혼자서 있으면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은 기존 신자들이 육신적인 얘기 때문에 힘 빠졌을 때 그거를 잡아준다고요. 도와주고. 그거를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목회자도 그렇다니까요. 성도가 나갔다. 성도 나가면은 그 하나님이 또 보내실 수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영적인 거 생활하는 거 2배로 해라. 3배로 하고. 아니 성도들 다 모아놓고 예배하는 건 힘들어도 당신 목사 사모님 둘이 부부가 모여서 기도하는 건 누가 뭐라 그러냐. 그거는
집에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시간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입어라. 이거. 그러면은 육신에 낙심된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걸 누리고 있어야 이 사람들한테 이게 도와준다니까요.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들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잖아요. 우상을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있어야죠. 그러면은 이 영적인 힘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된다고요.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 결국에는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와 있거든요. 근데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힘을 얻고 있으면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게 돼 있다고요. 영향력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질병 걸린 사, 내가 치유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매일 영적으로 힘없지, 문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마음이 편안하지, 생각이 뭐냐면은 불신자보다 높고 성공자보다 더 말씀을 통하여 더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면 나는 매일 치료를 비밀 누리니까 치유되어지니까 살아나잖아요. 내가 살아나면은 남을 살릴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생각이 병들어 버리면은 남을 못 살린다니까요. 내가 힘 빠져 있으면 남에게 힘을 못 주잖아요. 내가 낙심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낙심된 말을 툭툭 한다니까요. 툭툭해. 힘 빠지면 어떻게 해요? 힘 얻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되어진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장 가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낙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힘을 얻어야 돼. 낙심된 자들 보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성령인도 받으면 되고 성령 내주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기존신자 육신적인 생각 그게 응답인데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성경 봐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거기서 쓰임 받은 게 다윗이고 사무엘이고 엘리야고 엘리사고 이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렸다니까요. 그래야지 기존 신자들 만나면 교회에서 낙심된 교회에서 육신적인 일, 가정에서 육신적인 일, 직장에서 육신적인 일 얘기한다고요. 얘기하면은 그게 뭐 시험 들 일이냐? 그게 뭐 낙심될 일이냐? 왜 나는 월급도 많이 안 주는데 일을 많이 시키냐? 많이 하면 되지. 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럼 정신 차리면 되지. 영적으로 힘 얻어가지고 실력을 키우면 되지. 그게 왜 낙심될 일이에요? 왜 낙심될 일이에요? 우리 뭐냐면은 정수기 하러 왔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저 뒤에도 좀 정리하면서 얘기를 저것을 걸어봤어. 신자니까. 나는 몰랐는데 저기 개인 사업자더라고요. 근데 차를 끌고 다니는데 기름값도 안 나온대.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거로 하는데 자기가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거 지원비가 25,000원밖에 안 된대.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회사를 옮긴 회사가 딴 데로 또 넘어갔거든요. 위에만 계속 바뀌고 그러는데 요번에 이제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조비를 내고. 나도 이제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결국은 얘기한 게 CEO도 그렇고 그리고 뭐냐면은 직원도 그렇고 거기서 일하는 간부들이나 위엔 사람들도 있고 다들 서로를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이익을 취하니까 힘빨리 15년을 일했다 그러던데. 그러면서 이제 슬슬 얘기해 보면서 이제 하는 거냐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 빠진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거 현장이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거의 보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건 결론은 얘기 못했어. 그거 노조가 있던 없던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면 된다고. 그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말할 시간이 없어 다 끝나가지고 다음에 또 어차피 내가 있을 때 교체하니까 다음에 얘기할 회사가 이렇던 저렇던 아이들이 이렇던 저렇던 교회가 이렇던 저렇던 아무 상관하지 말고 영적으로 힘없고 말씀에 충만하고 내가 하는 일에 영적인 힘 얻어서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축복하셔요. 어떻게든지 역사하시고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려면은 내가 이 우상에 빠진 자들은 악령에 충만해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 있어야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상을 타파하고 잡신을 몰아내고 무당을 전부 멸하라고 했는가? 이 우상을 타파하고 잡신을 몰아내고 이 무당을 전부 멸하라 했는가? 이게 사단을 숭배하는 건데 이 사단은 반드시 인간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을 받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었냐?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재앙.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뭐냐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니라. 출애굽 목적이 뭐라고요? 출애굽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것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서울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왜 올라왔냐 물어보면은 대학 때문에 올라왔다. 그리고 공부하러 올라왔고 직장 때문에 올라왔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당신은 잘못 온 거라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와 간 거 똑같은 거라고. 당신이 이 학업 때문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올라온 것도 아니고 서울에 올라온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자녀들 키우고 노예에서 벗어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단에서 벗어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신전을 세우지 않고 거기에 쓰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니.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공부하는데 바빠가지고 예배를 놓쳐버리면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님 오실 가나안 땅.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롯을 보낸 이후에 아브라함 했던 것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주겠다. 애들이 아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될 거야 그러더라. 나는 부자 되라고 너를 가르친 게 아니야. 부자든지 가난하자든지 간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예배자. 하나님은 이 다윗이 예배하고 있는 뭐냐면은 양치는 그곳에 찾아가셨다니까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새의 집에서. 어디서? 그 양치고 있는 데서 이 다윗이 예배하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불신앙되는 이거를 롯을 내보낸 이후에 단을 쌓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주시겠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조상의 응답이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누려야 돼. 믿음의 조상이. 세 번째는 우상 숭배는 어느 민족이나 하기 쉬운 행위다. 우리 여기 마이크 시설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마이크 시설하면서 얘기하더라. 형님도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그 형님은 막 기도할 때 막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마이크가 맨날 찢어진대. 그럼 막 수리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낙심해서 안 다닌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 왜 내가 이 마이크를 달라 보니까 그 이단들이나 이런 데 가서도 마이크를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여요? 물어보더라고. 그 내가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 창세기 3장부터 태어났으니까 우상숭배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훨씬 체질에 맞아요. 아니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계획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훨씬 맞다니까 체질에 우리 체질에. 그래서 별로 노력 안 해도 된다니까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왜 그러냐? 그것만 잘 이용하면 돼. 심리만.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 요 목주는 질병을 치유하는 목주요. 요 목주는 뭐냐면 이거 돌리면은 주문해 오면은 육신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 거요. 재물을 가져다 주는 거요.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요. 잘 팔려요. 잘 팔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왜? 우상숭배를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는 어느 민족이나 하기 쉬운 행위라고 해요. 우상숭배가 훨씬 쉬워요. 왜?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훨씬 쉬운 행위라니까요. 행위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냐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악령 들리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사단에게 노예로 붙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8절 11절에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 가지고 걸었냐? 온 천하를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이 천하를 다 주겠다. 그죠?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이 사단의 전략은 참 하나님만 경배 대상인데 경배 대상을 다른 걸로 바꾼다니까요. 경배 대상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상숭배라. 사단을 섬겨라. 그 자기의 존재는 딱 숨겨가지고 금으로 만든 거, 육신적인 것 가지고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3, 4대 후대들까지 문제 온다. 후대 문제. 우상숭배하니까.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되면은 자꾸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 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항상 괴로움을 당한다. 항상 괴로움을 당한다. 말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정신 문제가 온다. 뭐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 가운데 집안에서 절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도 그냥 한 가정에서 부자라 가지고 그냥 절을 그냥 하나씩 지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거의 후대들 보면은 굉장히 영적 문제만. 거기다가 저런 거 있잖아요. 무속인 자녀들 반드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한테는 이거 얘기해야 돼요. 뭐 얘기해야 되냐? 후대 문제 온다. 그거 귀신 섬기는 거다. 귀신 섬기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마귀를 계속 부르는 거다. 자기 집에. 제사 지낸다. 제사가 조상에게 하면은 매일 해야지. 매일. 근데 우스갯소리 오잖아요. 아니 무슨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냐고. 매일 하라고. 아버지 굶어 주시면 어떡하냐고. 어머니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고. 매일 해야지. 매일 해야지. 할 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짜지. 그러니까 가짜지. 그거 어떻게 먹냐 그거를. 와서 먹지도 않아. 자기들이 차려놓고 자기들이 다 먹으면서 그렇잖아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도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면 오는 게 제사 지내는 집은 반드시 싸워요. 많이 싸워.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했던 집은 특징이 많이 싸워. 많이 싸운다 그러면 이 사람 우상 숭배 많이 한 집안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괴로움 당하니까 후대를 위해서라도 안 해야 된다. 목사님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요.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응답을 받지 않아. 당신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한 본인도 고통당하고 본인도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해요. 오늘도 보니까 이 지역에 하도 어렵게 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리고 뭐냐면 무덤 사이에 놔뒀잖아요. 거기다가 왜 그러냐?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다니까요. 온 집안이 힘들어. 영적 문제 하나 있으면은 가정에서 살기가 힘들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거기는 자폐아가 둘이야. 그것도 쌍둥이 자폐아예요. 난 보고 들어가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들어가자마자. 내 사역지는 아니었는데 방학 때라고 내가 주일학교 맡고 있으니까 주일학교라고 좀 가보라. 너무 끔찍한.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양반이 자기도 자살해 버렸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내려오는 저주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왜 후대한테 그대로 넘겨주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이 점점 쌓이게 되어진다.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커져요.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냐? 예수 믿으면 안 되면 안 돼요. 반대로 물어보. 안 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야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거는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목적이 육신적인 거 되는 거는 그거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거라사인 귀신들 이제 이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이 원래 돼지를 키우는 지역이 아니에요. 돼지는 유대인이 키우질 않아요. 근데 이 지역이 왜 돼지를 키우냐?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그죠? 이익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몰살 당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생계를 다 끊을 판이야. 돼지떼니까. 돼지를 주로 키우는 이 지역인데 이래가지고 원래는 유대 지역이었는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 그거를 키우고 있는 지역이라. 그러니까 이 의미하는 부분이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하는구나. 그거를 제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육신적으로 손해 본다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확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영적인 축복 누리고 그러면 또 다른 사업도 줄 텐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우상은 육신적 성공과 육신적인 풍요라고요. 이 대표적인 게 또 에서 족속이거든요. 에서가 육신의 족속이잖아요. 이삭은 영적인 부분이고 그 에돔되고. 그래서 이 에돔이 어떻게 해서 이제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냐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가지고 이 에돔 족속들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물건을 뺏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길목을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로마 시대쯤 됐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에돔 족속을 멸절시키죠. 이게 뭐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로는 이 우상 숭배자의 어리석음. 하는 일, 그 마음이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거든 수리되었거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자꾸 마음을 비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면은 빈집 되면은 여기에 사단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시골에도 빈집 보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유리도 깨고 그리고 강아지들도 와서 이따가 가고 폐허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딱 주인 되어주고 또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말씀을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요거를 못 누리게 돼. 마음이 비구됐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사단이 와서 자기가 왕 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면은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안 돼. 그래서 마음이 비고 소고되었더니 나중보다 더 7 귀신 들어와가지고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 심화해졌더라.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면은 왜 예수 믿어도 빨리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돼. 당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지금 우상 숭배하다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당신 후대들 가문 전체를 놓고 새롭게 치유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응답이 늦다 그래도 속지 말고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고 또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거기에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연다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요. 뭐냐면은 이혼을 했는데 자녀가 둘인가 이렇게 있고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뭘 어떻게 살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가면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식당 가서 이제 설거지부터 하는 거 아니면은 파출부로 가는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바닥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자녀들한테 엄마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너희들 할 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이렇게 바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있다. 애들도 금방 큰다. 내가 알기로. 고등학교 바로 지나면은 바로 애들 경제 활동도 하고 다 해요. 금방 하는데 그거 좀 못 견뎌가지고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뭐 재혼을 할까? 아니 재혼도 아니 뭐 당장 돈을 벌어 살아야 되는데 눈에 재혼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그게 애 딸려 있고 그런데 아니 뭐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 좋은 사람 와가지고 만나지면은 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것도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어디 빌붙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그게 어떻게 저게 되겠냐고. 내가 이혼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제일 바닥에서부터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라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라고. 그럼 좋은 기회다. 그러고 바닥으로 내려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데 아니 백마탄 왕자가 아니 애가 없을 때도 안 나타나는데 애 있을 때도 나타나고 있어요. 참 보면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세상적으로도 안 맞고 기준적으로도 안 맞고. 그 내가 물어봤어. 이쁘냐? 그러니까 아니 그럼 왜 그런데? 그러면 어쩌라고 나보고. 그럼 공부 많이 했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럼 어쩐데? 그럼 이제까지 성실하게 잘 살아왔냐?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것도 아닌 거. 그럼 빨리 바닥으로 가서 빨리 새로 시작을 해야지. 뭐 어쩌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할 데가 어디 있어? 아주 배부르네. 내가 빨리 바닥으로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새로 시작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함께 하시고 인도해 나가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거를 가지고 저거 막 얘기하면은 자꾸 이상한 얘기한다. 아니라니까요. 이 우상 숭배하면 고난 당하는 게 예수 믿으면 딱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막 오늘 막 역사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그러면은 서서히 삶이 바뀌어지면서 생각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인도받아지는 거지. 오늘날 그냥 딱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다 예수 믿지 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다 교회 오지. 막 교회 왔더니 막 집이 막 사지고 막 돈이 막 벌어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은 다 사기꾼들만 오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은 근데 왜 오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건져내자 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할 때 귀신이 가장 강하게 역사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하면 구약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베델. 이 남북이 이스라엘 나눠지면서 북쪽에서 주로 했던 것이 이 베델에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아니 그 모세 시대 나올 때도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이 남북이 나눠진 다음에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갖다 놨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길갈. 이 길갈이라는 거는 여리고성 옆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 때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이제 뭐하냐 유월절을 지켜요.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은
거기서 할례를 해요. 아니 전쟁 군인을 할례를 해본다 생각해보세요. 포경 수술인데 그거 어떻게 전쟁해? 그 포경 수술하는 동안에 걔네들 쳐들어오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거 시킨다니까요. 할례를 시켜.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들어가서 도는 거야. 도는 거.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전쟁은 너희가 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지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 북이스라엘이 가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다가 베델과 길갈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뭐 했냐면은 제사장들을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뽑았어. 원래 제사장들은 계속 제사장을 이어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 이어나가고 왕은 계속 이어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이 이어져 내려가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면은 반드시 선지자를 세웠어요. 선지자. 그 뭐 이게 뭐 예를 봐 아모스 같은 사람, 이 사람 뭐 뽕나무 하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질책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우상 숭배는 뭐와 관계가 깊냐? 귀신 역사, 사단의 역사와 아주 관계가 깊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은 시달리는 사람 구원하려면 굉장히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왜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귀신 들린 자 사역해 보면요, 이상한 소리 계속 많이 해. 저도 이제 뭐 사역도 해보기도 하고 특징 보면은 그냥 듣는 척 해. 왜? 별로 의미가 없어. 뭐라 그냥 뭐 그냥 씨부리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주는 척을 해요. 안 들어주면 안 되니까. 근데 큰 의미는 두지는 않아. 왜냐 어차피 시달려 사는 말이고. 그리고 얘기 한들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얘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남편이 막 때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되물어봐. 그러면 밥은 잘 차려줬냐고. 밥 잘 차려주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했냐고. 그건 또 안 했어. 보통 보면은. 왜냐면 자기 몸도 못 추스리는데 뭐 거기다 남을 뭘 추스려. 그럼 난 반대로 얘기해야지. 살아준 거에 감사해라. 나 같으면은 바로 쳐넣는다. 그리고 뭐냐면은 빨리 기도해서 치유받고 힘 얻고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뭐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다른 얘기하고 하는 척하고 받아주는 척하고. 왜 그러냐? 아니 말리면 안 돼. 이 사람 말하는 거야. 그럼 그런 남편이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안 돼. 그 말이 맞더라도 그거 하면 안 돼. 왜냐면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 뭐 남 어떻게 하든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나를 볼 줄 알아야지. 자기를.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데 자기 빨리 힘없고 치유되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 거 이제 인도받지. 그리고 또 뭐냐면 귀신 들린 자 사역을 할 때 귀신 들린 상태 의지가 있고 이 귀신 들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특징들이 보면은 의지력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저기 엘리트들 가보면은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 할 말이 있는데도 말 안 해. 잘. 그리고 어려운 거 힘든 거 있는데 꾹꾹 이겨나가. 근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일수록 보면은 불만 있으면 불만 다 얘기하고 원망 있으면 원망 다 얘기하고 낙심된 거 있으면 낙심 얘기 다 얘기해요. 그럼 뭐냐면은 의지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점령해 들어가기가 쉬워. 또 뭐 하냐면은 이거죠. 의지력과 이 귀신이 이제 혼동될 때가 있어. 이게 자기 말인지 사단이 얘기하는 건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그러더라니까요. 교회가 이제 작게 이제 시작하는데 아니 성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걸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누가 봤냐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성도 얘기했는데 꿈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꿈이랑 현실이랑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뭐라고 하면 안 돼. 뭐 하냐면은 마음이 좀 정신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차근차근 말씀 들어가게 도와줘요. 그리고 완전히 귀신 들렸을 때 그 제어가 잘 안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귀신 들린 상태가 있고 생각이 붙잡힌 상태가 있고 완전히 사라져요. 이거는 여기 뭐냐면은 귀신 들린 상태, 불신자들도 귀신 들린 거니까. 근데 생각이 붙잡힌 상태,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이 좀 어려워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삶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옆에서 두고 얘기하면은 그냥 받아주고. 뭔 대화가 되겠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아이들도 중학교 이렇게 뭐 애들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만나면은 공부를 벌써 포기한 애들 많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한다니까요, 주로. 웃겨, 그냥. 여러분에게 하지 않고 웃긴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하냐? 두 번째로는 희망 섞인 걸 계속 얘기해요. 그래야지 얘가 마음을 열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면 그때 이제 말씀을 넣고 이제 조금 기도하게 하고 조금 뭐냐면은 은혜 받게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야지 이제 슬슬 뭐냐면은 동기도 생기고 바른 동기도 생기고 또 뭐냐면은 마음이 조금 안정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아니 벌써 막 포기했어. 포기. 아니 중학생이 초등학생 포기하면 어떻게 해.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인간처럼 발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손이나 발이나. 또 발달한다 한들 또 하나님이 또 인간이 할 일이 있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기계가 다 일을 해가지고. 아니야, 다 할 게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절대로 오늘 이게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현장에 가면 이 5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무신론자 살려내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낙심된 자 살리려면 나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 얻어야 돼. 기존신자 육신적이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더 영적으로 사람 되어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육신적으로 더 바르게 인도받고 우상숭배자 이거 귀신의 역사인데 이 귀신의 역사를 이길 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질병 걸린 사람 영혼부터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비밀을 누려.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 고쳐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잖아요. 악령 충만이잖아요, 이게. 악령 충만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기도 배경이 되어줘. 배경. 그리고 뭐냐면은 영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숭배자도 살려내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복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답이 없어서 헤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말씀 운동으로 이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운동으로 제자로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5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이들을 이 무신론자 살리는 제자로 우상숭배자들을 살리는 제자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